6338페이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 호세아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도 같은 근거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6340페이지에 보시면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붙여져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신약 근거 구절은 다 같기 때문에 6340에 보시면 호세아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음부를 얻어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의 패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1장 6절에서부터 2장 1절은 음부의 남매에 의해 남북왕조 패망 후 회복됨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2절에서부터 7절은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선지서 첫 번째 내용이 3대 언약 가운데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자손 언약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역대기에 보면 이미 그 누구로 출발하고 있냐면 아담으로 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림자 모형이 아니라 뭐와 관계가 되냐면 실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내용에서 패망과 회복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 기록을 통해서 일단은 무게가 상당 부분 그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실체적인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조인 패망과 회복 구조에서 그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이제까지 모형적인 걸 전부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제 음부에 의한 남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소선지서의 북왕조 패망 시대의 이 회복 예언이 이제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그게 가장 먼저 쓰여진 게 800한 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 오바댜 같은 경우에 840년이면 30년, 40년이면 언제냐면 솔로몬이 940년이에요. 솔로몬이 지나고 이제 왕조 몇 대가 지나면은 그 그 왕조를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보는 거고 이 선지서에 와서 보면은 이사야가 740년이거든요. 그럼 시기로 보면 소선지서가 먼저 쓰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한 940년이거든요. 100년 후가 지나면 840년이 누구냐 하면 소선지서가 시작되는 때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언제냐면 7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구분이 없는데 역사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예언은 840년경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왕조부터 시작해서 그 왕조를 전부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음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포기했다? 육적으로 자손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을 포기한 내용이에요. 어. 그게 지금 호세아에서 이렇게 처음 내용이 바로 이렇게 자손 언약을 내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니까 실체로 오실 그 역대기에 나타난 그 아담을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깊은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성경의 전체를 구조로 언약과 성취로 보는 그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48에 가시면 패망과 관교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패망시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패망과 관계 회복이고요. 6349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의 대적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이다. 자, 우리가 살펴봤고요.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북왕조 패망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6357, 6357.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지서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될 수가 있지? 근데 단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아담에게 해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들을 선지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중요성은 진짜 커요. 근데 우리 내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과거에 다니엘서 연구다 뭐다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지금 진례 말씀사에 있으니까요. 선지서 연구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뭐 개론 구조에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다니엘서를 예, 한 거에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참 연구할 게 많은 과제로 남아 있긴 하죠. 자, 6357에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에 보면 볼게요. 4장에서 5장은 북왕조 패망 원인을 말하고 6에서 8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9장에서 10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패망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6358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대적에 의해서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의 몸을 전부 다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약속했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어디에다 맡겨요?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죠? 그 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잖아요.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계속 제국들이 밟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당차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대제국에 의해서 세상 권세에 의해서 그 죽으실 것에 대한 확증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패망의 원인에 대한 예언, 이것도 같은 근거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패망의 원인은 사장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그다음에 5장은 돌아오지 않고 아스루 왕을 의지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육의 몸으로는 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육의 몸으로는 아무리 잘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해도 육의 몸을 통해서는 그 뿌리부터 뭐기 때문에 음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담에게 했던 그 자손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이제 처녀가 잉타하여 이러면서 그걸 내가 이룬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실체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인 거고요. 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게 하고 전적으로 육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잖아요. 진리로 낳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 선지서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복덩어리도 엄청 큰 거고 복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그 불을 던지는 것도 엄청나게 큰 거고 이게 같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저자는 그리스도가 이방에 의해서 죽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으로. 자, 4장과 5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6장과 8장 관련된 거 6367로 가볼게요. 패망의 과정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은 뭐냐면 6장은 6367에 그 패망 과정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 단락에서 6장은 돌이키게 될 백성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고 7장은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8장은 언약을 어겨 우상을 섬기다가 열방에 삼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심을 당할 이방인에게 그 내용을 입속하는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9장, 10장도 한번 볼게요. 9장, 10장 6378, 6378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에서 9장은 행음으로 인해 벌을 내려 열방에 유리케 하신다는 거. 10장은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할 내용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부강조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가겠습니다. 양쪽 가로 3번, 한쪽 가로 3번. 자, 이제 패망이었으니까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 부광조 패망에 대한 예언, 부광조 회복에 대한 내용. 이건 이제 놀라운 거죠. 부광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부광조도 회복한다는 겁니다. 자, 11장은 12장까지 부광조가 회복되는 이유, 그리고 6388이에요. 첫 번째 단락 13에서 14장은 부강조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거는 같은 구절입니다. 근거 구절이고요. 6389의 회복의 이유에 대한 예언은 11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뭐 한다? 회복한다.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근거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약속하고 직결되는 거겠죠. 12장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언약이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약의 근거로는 6389에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긴 좀 다른가요? 예. 6389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좀 다르네요.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회복과 관련해서 이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그냥 대충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세밀하게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신약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6389예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부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요 정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가로 이 회복의 과정에 대한 예언 6397에 가면 나오거든요. 6397, 6397. 자, 13장은 우상 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뭐 한다? 구속한다. 이게 진짜 패만과 회복 구조네요.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짐승과 칼로 멸하지만 뭐 한다? 구속한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직접 관계가 되고 14장은 돌이켜 서원하며 맹세한다는 거예요.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서원죄 여러분 아시죠? 화목제와 관계된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되네요.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엘 아모스 남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볼게요. 호세아 마지막에 진짜 놀라운 복음으로 끝나네요. 멸하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요엘 아모스 자 예요. 6407 6407 요엘은 1장은
첫 번째 단락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 2장은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거, 3장은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번째죠.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것도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자, 1 가볼까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 메뚜기 재앙. 1에서 12절은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소산이 없어 애곡할 것을 예언하고 13절에서 20절은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 재앙은 결국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찾기 위한 거죠. 찾도록 하기 위한 섭리인 거예요. 왜? 아까 그 호세아 14장에 보면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논리적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개론하면서 우리 교사 양성반에서 많이 다뤘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참고로 요엘 호세아부터 말라기는요. 그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게 그 순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권이 12명이 쓴 거예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전부 대시로 되어 있대요. 그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북왕조 폐망시대 예언, 남왕조 폐망시대 예언, 전제사 회복시대 예언이라는 걸로 해서 바로 패망과 회복 구조로 탁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되면서. 자, 6408에 보시면 요엘 1장과 관련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목표다. 자, 확인할 수 있고요. 6413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 그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날에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부터 17절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하고요. 자, 6413입니다. 첫 번째 단락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18절에서 32절은 돌이킬 때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구원 내용 나오네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 자, 넘어갑니다. 자, 3장 6422 642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음, 그 대적들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은 회복해 주신다.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회복해 준다는 예언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642에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자, 이게 앞으로 이 요엘 이후에 나타나는 신약 근거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볼 거예요. 보수와 회복과 관련해서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길 때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직임 가운데 무슨 직과 무슨 직이 분리되면 안 된다? 왕직과 제사직이 분리되질 않아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시는 왕권과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신 제사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제 히브리서 지나서 야고보서 보잖아요. 거기 보면 온몸을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지혜로 시련을 당하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자, 또 한 군데예요.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사망 권세를 최종적으로 멸하시는 권세를 가진 거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토록 살아있어. 뭐와 뭐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구절요.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왕조 패망의 회복,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아모스로 옵니다.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아모스 1장에서부터 2장은 이방과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3장에서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7에서 9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죠. 둘, 넷, 여섯 번째 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자, 이건 앞에 나왔었어요. 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방과 선민에 대한 내용. 자, 이방들도 망하고 선민인 유대와 이스라엘도 멸망한다는 내용이 일단 초반에 나옵니다. 패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6430에 가시면 6430에 보시면은 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는 장차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아까 나왔었죠? 히브리서 이거 계속 나오니까요. 어, 좀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그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그게 지금 이후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신약 구조를 이걸 쓰고 신약 근거를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아모스 3장에서 6장과 관련된 6438. 6438. 자, 3장은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는다. 그 남은 자. 그다음 4장은 타락해 치셨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하신다. 끝내 멸망시킨다는 내용이고 5장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이다. 아, 여기 다 들어있네요. 패망과 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6장은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여 대적에게 붙인다. 그러니까 지도층을 없애버리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건 앞부분에 우리 그 호세아, 그다음 호세아에서 많이 했었죠. 다시 불러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 예수님이 예수께서 어, 이방인의 손에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3장에서부터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6454 해당하는 바로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7장에서부터 9장까지 6454 7장은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 백성이 사로잡힐 것. 그러니까 전반부는 다 패망이에요. 자, 8장은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피곤할 것. 아, 이게 참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피곤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특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질 않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 망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9장은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 풍성히 살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것도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게 계속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관계된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더 나아가면 누구도 이방도. 예. 그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아수르 왕이 이 저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서 어떻게 전부 혼혈을 시키죠. 혼혈을 시키고 신도 혼혈을 시키죠. 신도 잡종으로 만들어요. 막 섞어서.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신도 섬기고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자들을 사자가 와서 물어버리나요? 이제 그런 진노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 어디에 개방이 된다?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 개방되면서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선지서는 아담에게 했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개방하면서 이방 민족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항상 그 복을 확인하는 3대 언약을 확인하는 이 일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 그 신령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죠. 자, 그러면 열방과 선민의 결국을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 같은 경우에 에돔의 결국 6467 두 번째 줄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결국. 그다음에 요나는 아수르의 결국. 미가는 에돔, 아수르를 다 합한 선민의 결국. 자, 이것은 자, 밑에서부터 6467, 6467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것. 이거 아까 9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몇 절요? 18절, 18절. 계시록 1장 18절, 8절. 네. 에돔의 결국에 대한 오바댜 내용입니다. 에돔의 결국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에서부터 9절 교만한 에돔이 열국에게 패망당한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21절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시켜준다. 이때 야곱은 실체적인 것으로 넘어간다. 거기에 근거 6468의 두 번째 줄에 장차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려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론집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건에서 전부 누구에 대한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오바댜 1장이죠. 그 다음에 요나 6475, 6475.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 1장에서 2장은 선지자의 소명 과정에 대한 증언 내용이고요. 3장에서 4장은 아수르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방 민족 아수르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증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밌는 내용인데요. 요나서의 아수르가 뭐 합니까? 그, 그 나라 전체가 구원받잖아요.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불렀던 아수르가 100여 년이 지나서요. 10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되게 재밌어요. 좀 이게 약간 재미를 만드는 그럴 수도 있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 기록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하니까 780년 경우가 돼요. 780년 경우가 정도 되니까 100년이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니까 780년 같으면 몇 년 전이죠? 60년 전이에요. 60년 전인데 아수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요나 시대에 불렀던 60년 전에 자기네들이 불렀던 여호와를 다시 뭐 합니까? 부르게 해요. 근데 그때 되면 여호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수르 자기네 우상도 부르게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서에 와서 선지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회복시킬 때 열방뿐만 아니라 제국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북쪽 이스라엘도 같이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손 언약을 이룰 때는 이미 혈육을 초월한 그야말로 예루살렘민도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그다음에 열방 이방 백성들에게도 바로 여호와를 깨닫게 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선지자의 소명 과정 6475에 보시면 어, 이것 역시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의 회개와 용서 3장에서부터 4장, 3장부터 4장까지 볼까요? 6482, 6482에 보시면 아수르의 회개와 용서 내용에 용서 증언 내용에서 3장은 예언을 들은 아수르의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을 면함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4장은 용서에 대한 불만을 요나가 이방민 구원한다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자, 그래서 박너쿨의 예로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이방을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같은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질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있죠.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일단 11절을 읽고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인데요.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6489 6489 이때 선민은요, 그 아수르도 포함합니다. 아수르가 앞에 요나서에 나왔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포함하는 바로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3장은 선민의 멸망, 4장에서 5장은 선민의 회복,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패망과 회복. 이 패망과 회복 보죠. 진짜 너무 선명합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 미가서와 관련된 신약 근거 6490에 보시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아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490에 선민의 멸망에 대한 예언. 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 6491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장차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봤고요. 그다음에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4장에서부터 5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자 6501이죠. 6501 제일 맨 밑에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5장
또 그렇고 6장에서부터 7장 패망과 회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510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미가서 6장에서부터 7장. 6장은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7장은 예루살렘 회복 때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화답함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보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화답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6510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미가서의 패왕과 회복 구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제2절 남왕조 패망시대 예언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 그 마지막을 다음에 남왕조 패망시대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결국은 어, 하나님이 이제 첫 아담을 이제 죄에 가두시는 것이 어, 뭐냐면 어, 그 가장 이제 가깝게는 이제 어, 이렇게 아담을 육적으로 죽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고 또 어, 그 선민의 열조 그 자손을 애굽에서 번성시키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지서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근거해서 어, 패망시켰다가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죽고 어, 부활하셔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잘 연결이 안 되나요? 어, 네, 혹시 다른 분들 그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지승 권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질문이 있어요. 예, 일단은 네, 질문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패망과 회복에 대한 근거는 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 근거를 찾아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패망과 회복을 정리하면서 그 복음서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네, 삼직, 신분, 이 예, 사역, 본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복음서 전체가 다 싸잡혀서 들어간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패망은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네, 패망만 말한다면. 네, 그럼 패망만 말할 때도 복음서 전체에서 죽으실 것만 근거를 삼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으심과 관련된 게 마태복음에만 딱 나온다면 네. 그냥 뭐
마태복음에만 딱 나와버리면 이건 삼직 중에 죽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건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이고 부활하신다는 게 우리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완전히 다른 주제로 나오죠. 누가복음은 더 다른 주제로 나오죠. 그 더 다른 주제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게 강도를 낙원으로 보내는 대속 사역은 어디에만 나옵니까? 뭐,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참 눈물도 나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구나. 근데 마가복음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울을 시간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뭘 하시기 때문에, 예,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분이 첫 장부터 누구신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삼직에서부터 무슨 권한도 들어간다. 왕권도 들어가고, 그러면 신분에 오면 그게 버려지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걸 뭐 하는 거죠? 어떤 구조 속에 있어요? 높아지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게.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무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 사역과 함께 무슨 사역? 대속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패망과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걸로 보면 아담이 타락하는 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되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하나님이 최초에 해주신 언약을 보존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무슨 직도 들어가게 되죠? 예, 예, 제사장직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을 물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세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어디 홍해로 들어간 사건을 뭐라 그러죠? 세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는 게 그리스도가 단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의미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좁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을 단지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직임, 신분, 사역, 본성까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 바르게 이 선지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자 권사님. 다니엘서에서 특히 초림이 나오고 재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그 초림이 나올 적에는 목사님도 그 증거를 대실 때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왕직에서 하지만은 재림에서는 저기 초림과 재림에서는 제사직에서 뒷부분에서 제사직에서 그 증거를 확진을 시키더라고요. 무슨 그래서 초림과 말씀이세요? 재림은 다 연장성산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다 모아지는 거지만 네. 이 다니엘에서는 그걸 구분시키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을. 네. 그 목사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본문에 이제 2장과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러면서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를 언제 회복하냐 하면
초림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시면서 이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의 바탕을 둔다는 바로 그 창세전 사건을 거론하다 보니 초림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어디와 또 연관이 돼요? 재림하고 연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동시에 초림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무엇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재림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라는 게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럼 오신다는 게 구약으로 봤을 때는 재림까지가 아니라 육의 몸으로 옷 입고 오는 초림에다 맞출 확률이 많단 말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게 진짜 온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동시에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네. 본성에 가까운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예, 권사님 그렇게 이제 느끼셨다면 이제 예, 제가 안내를 해드린 의도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신, 캐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을 제가 1차적으로는 왕직일까요? 선지자직일까요? 왕직일까요? 제사장직일까요?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이제 동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신분과 사역과 뭐까지, 본성까지. 그 본성이 누구인 하나님이신 것까지 하나님. 나와야 그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건 거예요. 아니면은 죽고 사시는 거에만 맞추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이제 확증시킬 적에 설명된 거에서는 죽었다 부활하신 거, 사망 권세, 예, 그 죄악 권세, 그거로 끝나면은 예, 마태복음 제사직에서 모아지는 거가 모아지고. 아까 예, 질문하시는 게 질문이 예, 이제 처음에는 질문이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아서 이제 사복음서로 예, 예, 말씀하시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제가 그 선지직일까요, 왕직일까요, 제사장직일까요 물었던 이유가 그 두 개를 예.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그래 던진 거예요. 근데 음, 여러분들의 대답을 보니까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음, 제사직도 나오고 무슨 직도 나왔어요. 아까 왕직도 나오더라고요. 왕직도 나. 그러면 아까 질문이 뭐냐? 그러면 패망과 관련된 내용이 제사직일까요, 왕직일까요?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에서만 보면 제사직일 확률이 많죠. 그러나 마가복음에 죽으시는 내용이 구조로 보면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의 구조에 들어있냐면 높은 신분으로 가는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당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패망과 회복으로다가 이제 이분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사복음서로 다 모아주셔야지 결론이 꼭 깨끗하게 모아야 나오는 돼요. 것 같아요. 그걸 꼭 모아야 돼요. 예, 꼭 모으려면 구조가 너무 중요해요. 예. 그렇게 모아지지 않으면 예, 반의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예요. 아, 죽으셨구나. 우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구나.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예, 예, 아까 양장로님 얘기도 결국은 이게 구약 역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질문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인류 시조가 내어 쫓길 때에도 거기에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자손은 낳지만 네 맘대로 안 된다. 땅을 파지만 네 맘대로 경제가 안 된다. 하지만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뭐 하게 된다? 밟히게 된다.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는 것 속에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 왕직과 제사장직이 다 들어있는 거고, 높은 신분도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사역도 들어있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통치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설명을 하려면 선지서의 내용을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봐야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 마지막 아담과 관련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선지서의 패망과 회복 구조를 예수님이 단지 죽으시는 그거, 당하시는 거, 이제 능동적으로 부활하시는 거, 그런 구도로는 이분법 구조로는 선지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양 장로님, 이런 걸 질문하시려고 했던 거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바로 아, 잡아 주셔야 돼요. 저 그거 맞습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억지로 네. 억지로 맞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한 1시간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아요, 분량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그래도 이게 이제 강의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움이 있었고 앞으로 공부를 이쪽 방향에 맞추어서 강론집을 공부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으로 또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한 2, 3년 수백 시간 같이 해왔으니까요. 간단하게라도 코멘트를 보고서는 내라고 안 할게요. 저는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저도 강의의 가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강론집의 예, 서론에서 본론 강론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소견이나 또 그런 걸 좀 말해 주시면 다음에 공부해 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렇게 미리 연구된 책을 통해서, 연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같이 한번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그 자유와 또한 그 평안이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확고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이 놀라운데 그 복을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또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